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교환해서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 알고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 아들에게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넌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한 여인과 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난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의 값을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권하시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의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지금 긴 이야기 같지만 내용은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보기 14장을 보려면 13장의 맨 마지막에
어떤 절이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자, 13장 맨 마지막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그렇죠?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지금 압살롬이 형 암논을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의 사건 때문에, 욕보인 사건 때문에 죽여버리고, 그렇죠? 압살롬은 도망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아들 암논은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압살롬을 참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도망가는 그 압살롬이 얼마큼 그립겠어요. 살아있는 자인데.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간절한 것을 누가 아는가? 요압이 그의 왕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여기 수르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을 알고,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멀리 자기를 피해 도망간 그 아들이 보고 싶고 돌아왔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는 것을 이 신하 요압이 압니다. 그래서 어떤 꾀를 냅니까? 드고아의 아주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불러서 그에게 쏙닥쏙닥 어떤 계교를 주는 거죠. 이것도 한번 지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명이 나올 때마다 지도를 볼 수 있으면 좀 봐서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아시죠?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 그 압살롬은 구슬이라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구슬 저에 도망가고, 드고아는 예루살렘 밑에 있는 요게 드고아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여자 한 명을 요압이 왕에게 싹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헤아려 본다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압은 신하면서도 단순히 그냥 명령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왕의 마음이 어떤가 이걸 알아보는 그런 자입니다. 왕이 말은 못하지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이 자식을 옆에 두지 못하지만 이 도망간 아들이 그리운 거예요. 보고 싶고 그리고. 그래서 그걸 알아서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요압이 불러다가 200말을 주면서 왕에게 한번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아주 오랜 슬픔을 가진 여인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꾸며서 이런 말을 해라. 내가 남편이 죽고 과부입니다.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들에서 형제끼리 싸움을 했어요. 아무 말린 사람도 없으니까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문제는 온 족속들이 내 주변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남편 죽고 아들 둘밖에 없는데 아들끼리 싸움에서 큰아들이 동생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온 동네 싸움이 일어나서 그 형을 내놔라. 동생을 쳐주느냐. 우리가 그도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 남편도 없지요. 나는 이 생명실을 아무도 없고 다 죽이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을 다윗 왕에게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남편 죽고 형제끼리 싸움했는데 형이 동생을 그만 죽였어요. 당연히 죽여야 되겠지만 이 엄마에게는 죽은 아들도 안타깝지만 이 살아있는 이 아들이 죽을 위기를 당했으니까 어떻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동네방네 사람들은 이 큰아들을 죽인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아니다. 못 죽여야겠다.
내가 언약하며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인은 계속해서 정말 안 주도록 하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여인이 이르되 청하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것을 자가 덕이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하니까 왕이 절대 안 그런다 하며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의 아들의 머리카락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하나님 백성에서 이같이 생각을 하셨는데 왜 왕 스스로는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십니까? 내쫓긴 자, 저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의 왕자를 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까? 얼마큼 압살롬이 보고 싶고 그리울 텐데.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내 문제, 내에게서 자식을 빼앗아가는 문제를 그렇게 하는 왕이 절대 못한다고 그렇게 보호하고 막아주는데, 그러면 왜 왕이 보고 싶은 그 아들, 비록 그 아들이 형을 죽였지만 멀리 도망가 있는데 보고 싶은데 왜 그 아들은 용서하지 않습니까? 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가만히 눈치를 채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로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마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의 왕의 말씀을 좌우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의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에 머물러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렇죠? 다윗 왕이 이 마음을 아는 자는 요압인 걸 압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요압이 시켰지? 요압이 너에게 그 말을 해서 나에게 말한 거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이르되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래서 그 술에 있는 압살롬을 데려오는 겁니다. 데려왔지만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고 있어요. 그러나 왕이 만나지는 않아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얼만큼 아름다운지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나중에 이제 요 머리털이 무겁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 겁니다.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 깎을 때 그래서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의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서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여 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오라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젠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한지라.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들어왔지만 왕이 2년 동안 안 보는 거예요. 참 다윗 왕도 참 마음이 강직하죠. 그래 요압의 간청에 의해서 너를 내 곁에 두지만 넌 내 얼굴을 못 봐. 왜? 네가 형을 죽였잖아. 근데 이제 압살롬은 예루살렘까지 왔으면 아버지 보고 싶어서 온 건데 이 뭐 그래서 요압에게 아무리 청해도 요압이 오지도 않습니다. 또 요압은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으면은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렇죠? 압살롬이 이 요압의 밭에다가 종을 시켜서 불을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뒤늦게 이제 아이쿠 이게 뭔가 일으키나 그래서 이제 요압이 달려올 때 왜 나를 여기까지 불러줬으면은 내 아버지를 뵙게 되지 왜 못 뵙게 하냐.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말해서 압살롬과 상묘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한번 그림으로 좀 볼까요? 자, 이 압살롬의 귀환인데, 자, 이렇게 다윗 왕과 압살롬이 드디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면은 사실 이 사무엘하 14장은 좀 약간 중간기죠. 왜냐하면 지금 15장이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하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일을 그러니까 시커먼 징검다리 하나 놓아서 그 일과 연관점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 왕과 매였던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다윗 왕의 그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신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은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중요한 장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곧 이어서 볼 15장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하 1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